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가장 최고의 얼굴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2월 첫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 설교 시리즈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예배를 받으셨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러갔습니다. 아마 수십 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야곱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 대처 방안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현현하셔서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한 스토리를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응답하셨는지 세 가지 압축적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네. 여기에 나타난 이 갈등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선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순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랑하는 이를 떠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그리움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도 소천합니다. 정신적인 지주여 신앙의 지주였던 아버지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13년여 동안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가슴에 품고 야곱은 살아갑니다. 실상은 요셉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야곱은 알았고 그 상실감 속에,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준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혹시라도 다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거했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애굽에 급파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특종 뉴스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고,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심정을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쉬지 않고 달려가서 자신의 아들 요셉을 끌어안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무엇인가 다른 발상의 전환으로 멈췄습니다. 두려운 게 있었어요.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를 떠내 보내는 것도 아니고,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예배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본 그림입니다만, 하란에서 길라산으로, 그리고 약봇 나루로, 또 숫곳으로, 세겜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베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베델 밑에 부엘세바가 보이시죠? 이 부엘세바, 그리고 애굽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스토리는 이 베델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제가 또 다른 컷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가 일곱 혹은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최남단,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을 쓰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를 통칭하는 관용구가 됩니다. 지도에서 보셨던 이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는 바로 국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어디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부엘세바입니다. 국경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걸음을 더해서 나아가면 애굽이고요. 요셉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행태를 보면 아마 이런 예배 없이 나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또다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인생은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보고 싶었던 요셉을 한 걸음에 달려가서 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엘세바, 매우 중요한, 야곱의 가정 사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허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볼게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야곱의 할아버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요?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 쉼과 안식의 나무, 바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빼놓을 수 없죠.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서,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물을 이삭에게 주셨던 곳이 또한 부엘세바예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볼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나이다. 그 고대근동 지역, 그리고 이 사막 지역에서, 광야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함께 읽습니다. 부엘세바더라. 그래서 그 부엘세발은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항상 연상케 하는 또한 구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사에 있어서 믿음의 상징이요, 그리고 예배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그 신앙의 허브와도 같은 장소였던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이제 예배자가 됐던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두려웠던 세 번째 이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26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하나님이 똑같은 흉년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부친인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전을 통해서 들렀던 아버지 이삭의 교훈도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한 걸음을 더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두려웠던 거, 마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분명히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답을 주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작은 조각조각의 그 퍼즐들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빅피처를 예배를 통해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한 컷을 보실까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힐 홀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옛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 이기게 하신다. God prevails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 너 사람을 붙잡는 그러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 이스라엘이다. 주님이 그 이름을 야곱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밤에 제단을 쌓은 그 밤이에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아마 애칭으로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더 편하니까. 이스라엘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미 약법 나루에서도 그렇고 베델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도 그렇게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옆 사람 혹시 이름 좀 불러줄 수 있어요?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때 맘먹는 거지 뭐. 옆 사람 이름 좀 진짜 불러줘 보세요. 예, 이게 대단히 친밀감이 생깁니다. 네네, 라포가 형성됩니다. 네, 오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현 상황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잖아. 너 두렵지? 야곱아. 너 야곱으로 살 때처럼 너 현재 지금 두렵지? 내가 너 안다. 너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요셉을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수준에 맞게끔 우리를 선초해 주시고 선대해 주세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도 생각나고 아버지 이삭도 생각나는 그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그 전에는 우리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정체를 밝혀 보여주셔요. 지금은 할아버지, 아버지 다 생각나는 그런 예배의 장소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야, 우리 하나님
공감 능력이 탁월하셔. 정말 탁월하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야곱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단순히 그냥 양식 구하러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나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 너 지금 현재 70명밖에 안 되는데, 7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너의 일행이, 가족 일행이 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제1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낳게 하셨고, 지금은 야곱 때에 이르러서 한 70명 되는데, 이제 요셉 때에 이르러서 이미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니까요, 장정만 60만 명, 미국의 성서학자 테이로에 의하면 적어도 3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인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이 만들어졌다고 추측할 정도로 정말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작은 퍼즐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혼자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 4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130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환경을 사람이 장수하기에 합당하게 그 여건을 조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이야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돼서 인간 수명이 짧아졌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다 살았어요. 130세, 내가 이 국경 지역을, 브엘세바 이 국경 지역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함께 올라올 거야.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거야. 너의 임종을 지켜볼 것이고 너의 장례식을 치러줄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퍼즐들을 맞추어 가셔서 결국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유형 국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형 국가로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였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공항베델교회 담임 목사로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항베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의 후손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도 저 70세까지밖에 못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저는 못해요. 그러니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해요. 시계 건전지 빼놓고 싶어요. 그래도 시간은 가고 흘러가니 야속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국경 브엘세바에서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최초의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술의 사진인데요, 투탕카문의 묘에 그려진 아갈라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아갈라가 히브리어로 수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퀴가 보이십니까? 네. 대단히 혁신적이고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런 최고급 세단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아갈라 같은 경우는 말이 아니라 소나 나귀로 이렇게 나귀를 사용해서 이 수레를 이용했는데요, 대단히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있으시죠? 네. 없어요? 11호 차도 있잖아요. 11호 차. 하나님이 주신 11호 차. 좋은 차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롤스로이스, 이런 차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있습니다. 부가티르 루아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제가 방언한 게 아니고 차 이름이에요. 그 차 가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870만 불이에요. 네. 놀리시는 분들은 경제적 관념이 크신 분들이에요. 224억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그 수레 있잖아요, 아마 야곱이 볼 때는요 루아르 이상으로 보였을 거예요. 늘 걸어 다니거나 낙타나 조금 타고 다녔던 그였는데,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보내준 수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생했다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소생했다. 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최고급 세단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힘차게 첫 발을 애굽으로 향해서 내딛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6절 말씀,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은 더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춰서라고 하실 때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go and stop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요약한 한 컷을 통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고마여이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십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갈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참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순종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함으로 앞날의 막연함에서 확신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하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주님, 안개와 같은 사람들, 거미줄과 같은 이 세상 것들 붙잡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점에서 보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신정으로 주님의 주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예배자 당당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성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등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사오니 실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